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요,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희가 11월 16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당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홍수로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손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또한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주인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세상에 죄악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셈의 후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 시간 한편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1절과 4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당시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사용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였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큰 성읍과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날이라는 그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론 나라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든 사이에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천연 화합물인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요, 큰 섬과 높은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큰 성과 탑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였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그들의 욕심, 바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탑 꼭대기에 올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동등하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모두가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을 우리가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벌써 2월 달에 시작했던 전쟁이 9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전쟁은 잦아들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핵 위험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러시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만 참된 보호,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하여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참된 나라,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요, 그리고 이 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자손들이 한 언어와 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문명이 점차 발전하게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서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과학 문명의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과 동맹 등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해 왔다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탑과 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당시에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었던 탑과 성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다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온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과 결코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쟁과 질병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통제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인데요. 한 족속, 한 언어를 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악함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단지 교회와 개인의 삶만 머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우리의 세상 곳곳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체, 개미나 여러 가지 생명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지전능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세상적인 돌아가는 모든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면서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들도 있고요, 세상에 본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순복음 가족신문 그것을 보다가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 국수 가게에 매일마다 국수를 사기 위해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국수를 사기 위해 내민 돈을 보니까요, 직접 화폐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 지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수집 주인은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 가짜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국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이 무려 8년간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국수집 사장은 왜 이렇게 행하는 건가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 국수집 가게 주인은요, 열기 전부터 이 할아버지를 알았고요, 그 당시 이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께서는요, 힘이 딸리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정을 알게 된 국수가게 주인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가짜 돈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렇지 않게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국수를 드리고 가져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하루에 여러 번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꼭 하루에 한 번 국수가게에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에는 꼭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때론 가게가 너무나도 바쁠 때는요,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모두가 가고 난 뒤에 한산할 때 자기가 먹을 양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수가게 주인 부부가 다른 음식이나 물건을 드리려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요, 그것을 절대 받지 않고 한사코 사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할아버지는요,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바라지 않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겸손하고 또한 모든 일에 자중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가 배고픔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릴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욕심을 부려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려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믿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품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모든 것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일에 멈추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한데 뒤섞여 매우 어수선하게 하신 뒤 그 도시의 건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다 흩어지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서로 흩어지게 된 우리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들은요, 세상이 주는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의 참된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크며 두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자의 직분 가운데에서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맡은 바 충성을 다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새벽에 잠깐 맺힌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은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과 더욱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채워지게 되고요. 더욱이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재정비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내일의 하루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들 생각, 우리 계획만을 앞세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의 뜻에 순종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릴 손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심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